본능이 있는데 중요한 본능 가운데 우리의 본능이 종교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본능. 세계적으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 수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17,000 종족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17,431개 종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종족 가운데서 문자를 사용하는, 말은 있지만 문자가 없는 종족이 10,000개가 넘고요, 11,000개가 넘고 문자가 있는, 우리처럼 한글과 같은 문자가 있는 종족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문자가 없는 종족이 그렇게 많지만 종교가 없는 종족은 단 한 종족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종교는 사람의 본능이다. 그 문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자 얘기를 조금 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6,000 종족 정도가 대략 문자가 있는데 11,000 종족은 말은 있지만 문자가 없어서 자기들의 말을 표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 수가 자꾸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언어가 줄어드는 겁니다. 언어도 줄어들고 또 문자도 또 종족이 줄어들수록 문자 수도 줄어들고 언어 수도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쓰는 한글은요, 이제 잘 아는 것처럼 1443년에 누가요?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혼자 창제했습니다. 혼자서. 세종대왕이 이대한 것은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이런 한글을 창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한글을 창제한 목적이 참 대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백성들이 유식하면 다스리기가 쉬울까요? 무식하면 다스리기가 쉬울까요? 네, 백성들이 글을 잘 알고 똑똑하고 유식하게 되면 다스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조선 시대 때 어때요? 그 양반들이 이 왕한테 상소문을 많이 올렸죠.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많은 상소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또 들어줄 건 또 들어줘야 되거든요. 또 상소문 가운데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도 민심들도 반영된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양반들이 글을 몰랐다고 한다면 상소문을 올릴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세종대왕 당시에 다른 양반들은 한글을 만드는 것을, 다시 말해서 보통 평민들, 상인이라고 하는 평민들이 글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양반들은 싫어했죠. 자기들이 한자를 잘 알아서 글을 잘 알고 그걸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알게 되면 말을 더 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극구 반대를 하죠, 양반들은. 그러나 세종대왕은 아니다. 백성들이 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발전돼야 된다. 생활이 더 편리해져야 된다. 이런 애민 정신이라고 그러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글을 이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쓰는 문자는 한자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하고 한자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물론 한자 단어들은 그대로 비슷하게 발음하면 되지만 순수한 우리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말들은 소리 나는 대로 기록이 안 되고, 한자는 잘 안다시피 뜻글자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그러면 나라고 그냥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자어로 아를 써야 돼. 나 아자를 써야 돼. 너 그러면 너라고 쓰면 간단한데 너 여자를 써야 돼. 한자로 훨씬 어려운 그런 글자들 써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한자를 깨우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교육기관들도 이제 많지 않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백성 누구나 글자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세계 언어학자들이 세계에 있는 언어를 6,000개 정도 되는 글자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한글이 가장 우수하다,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고 우수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지금 자판 세대죠.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될 때 한글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문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 일본어, 한자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한글이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시대에 아주 적합한 문자다 이렇게 연구들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말 자체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이 자음모음에서 24자인데 이 24자 알파벳 가지고 단어를 만들 수 있는 단어가 110만 단어라고 그래요. 110만 단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타의 추종을 불하는, 다른 문자들은 대체적으로 30만, 40만, 많아봐야 50만. 그리고 가장 많이 한글 다음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는 문자가 한 80만 개 정도 되는데 한글은 110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독보적인 그런 글자인 것이죠. 참고로 영어 가지고는 영어 알파벳 26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글자는 단어는 한 52만 개 단어 정도. 그러니까 한국어보다 반 정도 되는 것이죠.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얘기를 잠깐 하면 인도네시아는 한 700개 종족이 거기 살고 있고 700개의 언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를 좀 통일을 시키고 싶어서 소리는 다르지만 말은 다르지만 문자는 통일시키고 싶어서 로마자를 통일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문제가 통일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700개의 그 언어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겁니다. 사라져가. 그러면 그 종족들의 언어를 사라지지 않고 그거를 잘 기록을 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면서 그 문자를, 그 언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찾게 됩니다. 그들이 수년 동안 연구해 찾아보니까 결론은 한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종족 가운데 찌아찌아족은 우리 한글을 자기들의 표기 문자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참고로 일본어는 300개, 중국어는 400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데 한글은 몇 개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 8,800개입니다. 중국어가 400개, 일본어가 300개인데 한국어는 우리 한글 가지고는 8,800개의 소리를 표현한다고 그래요. 1,700 종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간 종족은 한 7,300개 정도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10,000개 정도는 아직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족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그저 끝이 온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10,000개 정도의 종족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큰 종족들은 다 거의 다 들어갔죠. 아주 작은 종족들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문자도 없고 나라도 없고, 나라는 아까 인도네시아처럼 700개 종족이 합해야 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지만 그들 종족들 가운데 종교가 없는 종족은 단 한 종족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신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들을 믿어서 문제인 것이지, 다 신을 믿는다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땅은 영원이 없죠.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영원한 곳이죠. 그래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죠. 네,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입력을 딱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을 찾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 지금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교성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네. 22절을 보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모든 일에 종교성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23절에는요.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알지 못하는 신, 하여튼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단을 쌓고 일단 제사는 드려보고 보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종교성인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신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무언가를 섬기는데 이게 특화되어 있는 이렇게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아니 무신론자들 많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무신론자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안 믿지만 과학을 믿는다든지 어떤 또 사람을 믿는다든지, 북한에 보니까 뭐 사람이 신이 돼가지고 사람을 믿는다든지,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믿는다. 그것도 믿음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는다. 이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그냥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들을 사람은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본능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마음을 새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어 잘 알잖아요. 연어가 고향에서 태어나서 수천 킬로를 갔다가 다시 이제 마지막 산란기를 맞이하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가지고. 그 애들이 어떻게 고향을 찾습니까? 그게 바로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본능을 이렇게 심어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갔다가 수천 킬로를 다시 와서 거기서 산란하고 죽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거를 그 연어의 뇌를 분해를 시켜가지고 얘가 왜 그러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력을 시켜놨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아, 잘못 찾아서 다른 신을 찾아서 그랬지 원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전할 때도 너희들 참 종교성 많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너희들이 찾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저와 여러분을 택한 목적이 뭘까요? 자,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게 함일까요? 우리는 배워서 알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함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잘 섬겨서 천국 데려가기 위함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기 전에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바로 섬김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신과 제문이라고 하는 신은 같이 섬길 수 없다. 절대 겸하여 섬기지 마라, 같이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고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주인이 하겠습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 그래 맞아요. 한 주인이 하나님 것을 알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주인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재물이 사람으로 하여금 섬기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재물도 같이 섬긴다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재물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한 주인을 하나님 외에 재물이 차지하는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질문 드렸던,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 천국에 곧바로 들어가게 함이 아니고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왕도 아닌, 대통령도 아닌 하나님께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한다면 100%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한 사람도 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천국 들여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100% 들어가야 되는데 왜 다수가 못 들어가고 소수만 들어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섬기게 하기 위함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섬기는 자 중에서 들어가게 되고 섬기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 맞는 겁니다. 또 섬기는 것도 잘 섬기는 자와 잘 섬기지 못한 자를 구별한다. 분별해서 잘 섬기는 자를 천국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다. 성경상 그렇게 맞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섬김의 결과는 반드시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말라기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지 않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지 않고 다 천국 들여보낸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심판의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가 있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데 그 심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심판했다고 하면 어떤 뭘 심판한단 말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별 안 하면 누구를 심판한다?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지 않는 자는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 고백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듣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구별한다는 분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믿고 또 재물도 믿는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을 믿기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앞에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14절부터 15절까지 볼까요? 14, 15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의 종들 가운데 성도들을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가르치는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라고 합니까? 어떤 종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런데 그 종이 가르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고 말하는 종이라는 거죠.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보니까 슬프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종이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힘들게 순종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한데 굳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순종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꼭 그렇게 안 해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종이 있다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하는 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물리치시겠다 또는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르침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요,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분명하신 분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대요? 대적하십니다. 권세 있는 이 땅의 왕들 또 대적하게 되면 죽인다고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난리가 아닌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께서 대적한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종이 있다라는 거죠.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하는 종이 있다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헛되다고 말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입니까? 세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한. 악을 행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거기는 뭐 성경 펴지 않아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벌,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벌.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심판의 벌, 지옥 부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악을 행한 자가 창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아니죠? 민수기죠.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원망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렸어요. 그리고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장대 높이에다가 노뱀을 매달으면 그걸 쳐다보면 산다 라고 하는데 그걸 쳐다보지 않고 죽죠. 그것이 바로 시험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네 가지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네 가지 악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상숭배, 물질숭배,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거, 그 다음에 간음행한 거, 그 다음에 시험한 거, 하나님 말씀 시험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망한 거,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멸망당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화 받지 않는다, 재앙이 없다, 멸망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섬기십시오 하는데 실제 설교 내용 보면 이러한 네 가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잘못된 종이다, 거짓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자, 로마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아멘. 되시거니와. 자,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럼 복음으로 섬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는 결론을 알지만 복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복음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8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대요? 복음을 전하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됩니다. 그럼 이거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이걸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뭐냐? 창세기 18장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 여호와의 도를 주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뭐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목적이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복음과 하나님의 도는 같습니까? 그렇죠, 같죠. 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 이 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도를 지켰을까요? 이 복음을 지켰을까요? 네, 지켰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창세기 26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26장 4, 5절 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신 말씀인데 5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아들에게 내가 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4절의 복을 5절 때문에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도 되고,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님의 도를 지켰죠. 복음에 복종을 했지요. 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줘라.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복음 지키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복음을 지키는 것이. 네. 그러면 섬기는 사람은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죠. 또 섬기지 않는 사람, 복음에 이제 복종치 않는 사람이 섬기지 않는 사람인데 그 결과는 뭘까요?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과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복음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말합니다. 네. 이 복음은 자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에 대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따르죠.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어요? 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건 이퀄입니다.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믿는다라는 얘기는 순종하는 뜻이죠.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게 될 때 구원받는다. 여기서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자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에 복종해서 받는 거는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걸 나누세요. 네, 그걸 나누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복종한 사람은 어디 들어간다? 천국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제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형벌을 주신다. 이 형벌은 9절에 보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면 이게 천국일 수는 절대 없는 거죠. 네, 지옥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물질을 왜 겸하여 섬기느냐? 결론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하기 때문이다. 뭐하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미혹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편 95편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그 10절에 보니까 저희는 마음이 어떤 백성? 자, 미혹된 백성이라.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뭘 알지 못해요? 내 도를,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도가 아까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복음이라 했지요. 그걸 미혹을 당하면 알지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맹세에서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마귀가 미혹을 하는데 출애굽 사상에 보면 마귀가 크게 네 가지를 미혹을 합니다. 크게 네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자, 광야에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애굽에서 예배드리라. 하나님 섬기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그래 가기는 가는데 광야에 가기는 가는데 교회 가기는 가는데 너무 깊이는 가지 마라. 그 두 번째 미혹이죠. 세 번째 미혹이 뭡니까? 그래 어른들은 가는데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지금 이 시대에 딱 걸렸죠. 지금 아이들이 거의 안 나오죠. 마귀가 그러니까 어른들만 가서 너희들만 그렇게 살다가 너희들만 죽고 아이들은 내가 붙잡고 있을게. 이게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이 뭐냐, 이제 가장 강력한 겁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자, 이거 볼게요. 출애굽기 10장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자, 마귀가 바로를 통해서 아이들까지는 다 데리고 가되 뭐와 뭐는 남겨두란 말입니까? 양과 소는 남겨두라. 양과 소는 뭐예요? 재물이죠. 이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가장 강력한 네 번째 마지막 미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으로는 얼마든지 섬겨라 하나님을, 그러나 재물로는 하나님 섬기지 말라. 이것이 마귀의 강력한 마지막 미혹이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25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안 됩니다.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간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여서 받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져가야 돼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섬긴다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양은 뭡니까? 양과 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고, 바로는 못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누구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죠. 모세는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가져가지 마라. 하나님은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요구할지 모르니까 그걸 나한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잘 기억해야, 숙지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저렇게 32장 너무 잘 알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 재물을 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십계명 받아가지고 모세가 돌판에다 두 돌판을 가지고 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던져서 깨뜨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재물 가지고 그 재물을 섬기고 있으니까 기가 찰 나르다니요. 그런다고 그들이 하나님 모른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겼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마귀와 힘써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겨야 됩니다. 이제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것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도가 뭡니까? 아까 하나님의 도 복음이죠. 이걸 지키게 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찾아왔잖아요. 그러고 시험하잖아요. 그때 뭘로 이깁니까? 물리칩니까? 기록되었으면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 가지고 이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신갑주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그게 말씀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 말씀이에요. 의의 흉배, 의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사탄의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 6장은 보지 못하는데 에베소 6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거기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 마귀와 능히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서 누구 앞에 서기 위한 겁니까?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다. 주님 앞에. 그럼 마귀한테 치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서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 이기시기를,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꼭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